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딴 모양새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아 금상아리와 아론의 땀난 지팡이와 언약의 불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 함께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로 3일 동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성전에 대한 이해를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막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고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며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전을 주제로 하는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전과 성막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방식을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어떤 방식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예, 어떻게 해요? 아, 예,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예,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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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연역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지요. 성전 어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성경의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하나로 딱 모으는 방식이 연역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참으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 또 교회당, 예배당을 건축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우리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더욱더 은혜가 큽니다. 이제 성전에 대한 주제는 제가 유인물로 나눠드리긴 했습니다만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성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장락산에 올라가서 가평을 올려다보는 것, 유명산에 올라가서 가평을 내려다보는 것, 또 다른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평을 내려다보는 것, 이것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본다고 할 때에 어느 일정한 높이의 산에 올라가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본다, 이런 관점도 있고, 또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무나 돌이나 시냇물이나 이렇게 관찰하면서 살펴보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막이라고 하는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게 어떻게 성전과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전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받아 할까요? 거룩한 장소. 네. 왜 거룩한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엇인가 할 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서 하나가 처음으로 살펴보았던 게 에덴이었습니다. 이거는 우주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에덴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였죠.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을 따라 사명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거기를 경작하며 점차적으로 확장지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제단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났다. 세상에 죄악이 점점 쌓여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의 가족과 함께 남겨두시고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온 인류가 새롭게 번성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족장들이 점차적으로 번성하게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족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 손들을 통하여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어가는 그 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길을 가다가 그것도 속이는 자로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을 내가 여기서 보았다. 이렇게 했던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 손들을 통하여 한 나라가 민족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면서 다른 이방 민족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의 형태로 점점 확장되어져 갈 것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죄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졌죠. 그 죄악이 가득한 한복판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 나라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아오게 하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배했어야 되는데 누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습니까? 바로 황금 송아지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있었던 신이었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불안하면은 못 견디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황금 송아지였고, 황금 송아지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 민수기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자,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취하신 하나의 또 방법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동식 텐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동하는 가운데에,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이동식으로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에서 두시고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여시는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성막에는 삼중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과 매우 흡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막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받아 하겠습니다. 지성소, 성소, 바깥뜰. 네,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뜰이 있는데 바깥뜰에 이렇게 천막을 세워가지고 함부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다 막아놓고 오직 출입문 한 곳 동쪽으로만 나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고, 그러면은 들어오면은 바깥뜰이 됩니다. 바깥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 안에 또 보면은 커튼으로 하나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것이 지성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중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에덴과 좀 연결이 되어집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다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치 저기 멀리 밖에 있는, 우리 지구의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와 같은 곳이고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가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지성소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하늘과 빛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권으로서 볼 수 있는 그런 곳, 장소를 에덴으로 비유해 보자면은 이렇게 연결선상에 있고, 바깥들은 인류의 거주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에덴 성전과 성막 성전의 유사성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것은 지성소, 성소, 바깥들, 이 세 가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쭉 텐트가 쳐져 있고 또 이렇게 출입문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들어가면 바깥뜰이 되는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또 그 안으로 또 이제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또 이렇게 휘장을 한번 또 이렇게 걷어내면은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이렇게 네 겹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안에를 볼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오늘 본문과 좀 연결지어서 성막 가운데에서 먼저 성소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확대된 그림입니다. 성소는 제사장까지 출입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구성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받아 할까요? 등잔대, 떡상, 분향단.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떡상이라고 표현인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진설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떡이 이렇게 쌓여 있는 상입니다. 진설병 이렇게 같은 용어인데요. 등잔대는 우리가 잘 아시죠? 이렇게 메노라라고 해서 7개의 하나의 가지에서 7개의 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 나와서 가운데에 하나, 양옆으로 3개씩 나서 총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불을 켜는 그런 것이 있죠. 이것이 빛이 비추어지고 항상 꺼트리면 안 됩니다. 항상 불을 피워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기름을 항상 좋은 기름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면은 성소 안이 전부 다 금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은 내부가 밝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니까 금이 반사가 되면은 굉장히 환하겠죠. 그렇게 등잔대가 하나가 있고요. 떡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떡상은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떡들이 이렇게 쭉 양옆으로 두 줄로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하나 있습니다. 분향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향을 계속 피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 안에 등잔대는 하늘의 빛,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의 그 나무 가지들은 마치 생명나무와 같은 것을 연상하게 하도록 그렇게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등잔대가 빛으로서 그 성소 안에서 비춰지게 되죠. 그리고 떡상에서는 거기서 떡이 있기 때문에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훗날에 성만찬과 연결되어지고 천국 잔치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향단은 우리가 지난번 레위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이 분향단에 있는 것을 그 향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향을 먼저 피워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한 상태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을 피우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아니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속죄소에 뿌릴 때에 죄 용서를 위하여 대속죄일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분향단에서 향을 가지고 함께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요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인데 성소가 오늘 1, 2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아멘.
네, 바로 여기 이 성소의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아까 빛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이 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빛으로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았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모습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증언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에 이 등잔대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진설병, 떡상 위에 놓여 있는 그 음식들은 식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신약에서는 성만찬이요 또 천국 잔치로 이어지는 그 교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사 교제하는 것,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그 밥상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소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자리에서 서로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성소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서로 맛있는 것 나누어 먹고 또 함께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화목한 관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죠. 식사 교제.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만찬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교제를 하는 공동체적인 우리가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습니다라는 교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소의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이고 그 진설병이 그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요소인 것이죠. 그리고 분향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진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성전이요, 성막이요, 또 오늘날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 가운데의 중요한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찬식이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요소들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고 현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 정신을 이어받는 차원에서 이런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서 함께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상징성을 가지고 알려주는 이 중요한 내용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성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좀 약간 확대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휘장이 있고 저기에 그 그룹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고요. 안에 여기 보니까 속죄소하고 언약궤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에 이렇게 긴 막대기로 꿰어져 있는 것 보이시죠? 이런 부분이 지성소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또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고 해서 두 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엎드려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가 그 천사가 있는 것이 뚜껑에 해당됩니다. 뚜껑,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되고 그 뚜껑을 열면은 그 안에 빈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네,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휘장이 딱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데 거기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여기는 구별되어 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를 보호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임재, 하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항상 천사들이 빙 둘러서 쌓여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종종 확인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언약궤는 하늘 보좌의 발등상, 발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신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오늘 여기서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물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죠. 언약궤 휘장,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여기 안에서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이것을 함부로 볼 수도 없고 참으로 중요한 언약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어떤 신비한 요소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마술적인 요소인 것처럼 생각하고 전쟁을 나갈 때마다 어떤 행진을 할 때마다 이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나아갔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있으면은 승리하고 없으면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 그 자체가 어떤 마술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의 상징성으로 언약궤가 그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왜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매일 먹었던 것이죠. 이 만나를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이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주 올바른 해석입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었죠. 다른 그 족장들의 지팡이는 싹이 안 났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시면서 이 특별한 징표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또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해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시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네, 그렇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렇게 통치하신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법으로요.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이 세 가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자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명히 확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그림과 같이 바깥들입니다. 바깥들은 출입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바깥들은 모든 사람이 입장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천막 안에 이렇게 성막 안에 처음에 들어올 때에 출입문이 있고 그 출입문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에덴의 출입문이 어디로 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네, 동쪽입니다. 에덴의 동쪽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알 수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에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출입문이 동쪽으로 나 있죠. 그리고 처음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그 요소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이제 불을 피워서 제물을 태우는 장소이죠. 이것은 이제 에덴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육지에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서 육지에 해당되는 그런 장소적인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은 보통 그 육지 안에 담겨 있는 바다를 보통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막에서는 물두멍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나중에 뒷날에 솔로몬 성전에서는 바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바다. 이것이 동일하게 같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바깥 마당에서 바깥 뜰에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만나게 되어지죠. 11절에서 쭉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는 이제 이 요소들에 대한 언급을 제대로 하지는 않지만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이런 모습들, 또 제사장들이 씻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물을 불태워 올려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이죠. 물두멍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 그 수종을 들었던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장소가 물두멍입니다. 결국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쓰여지는 것이죠. 또 나아가 또 출입문은 모두가 다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에서 죄 용서를 받고 나가면서는 의인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출입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바깥들은 사실 여기에서 그 동물의 제물을 드릴 때에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은 것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대속죄일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피만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결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희생의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막에 담겨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의 중요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때에 동물의 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사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법이다. 육체의 예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9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이 장막 또는 성막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겠죠. 유효기간이 있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 상황이 있고 또 예고편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일을 했는가?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그동안 구약에서 계속해서 맡겨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장소,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정해놓으신 예법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개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또 중요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제사의 그 주인공으로 오셨어요. 제물이 되기도 하시고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시고 장막이 되시기도 하시는, 그러니까 성막이 되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로 씻는 물두멍에서의 그 씻음이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는 것과 같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이 바깥들 안에서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요. 도둑이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둑이요 강도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 그것이 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온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담장을 넘어서 들어오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들 불법이고 강도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존 버년이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크리스천이 이렇게 길을 쭉 가고 있는데 담장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국 길을 가는데요. 그들은 전부 다 불법자들이고 도둑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담장 넘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정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오직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와야지 참된 교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만이 참된 성도라는 것이죠. 이런 것 없이 그냥 덮어놓고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또 뭐 예를 들어 헌금을 많이 하니까 또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당신 우리 교인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절차들이 사실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 따라가려는 것이지요.
이렇게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자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임을 당할 그때에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아주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누구의 육체가 죽임을 당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막에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1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제사 제도 또 이 성막, 성전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신약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과거의 그 제사는 우리의 양심까지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많은 신자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점점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매번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라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잘못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번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단번에 커튼이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소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기도하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능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성전으로 또 성막으로 부르신 놀라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마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중보자의 역할로 인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제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넓혀가고 확장시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또 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